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나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으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유니스 김 권사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지금 경험하는 그 병원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과 또 치유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는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책 다 읽어보신 분?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옛날에든 언제든 한번 읽어보셨다. 네, 끝까지 다 읽어보셨다. 보통 중간에 끝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2002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2006년에 제가 2006년에 찍은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그때도 자료를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에 그때 한 4년이 지난 한 달
4년이 지났을 때인데 한 달에 이 책이 얼마씩 팔렸을까요? 오, 맞아요. 100만 권씩 한 달에. 찍었는데. 이게 보통 100만 권이 팔리면 밀리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달에 팔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려 5천만 부가 팔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137개국에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그 중에 한글로 된 거, 혹은 영어로 된 거를 읽었을 거예요. 네, 어딘가에 다 집에 있죠. 네, 어딘가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한 목사가 쓴 그 책을 우리나라 언어로 이게 빨리빨리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았을까요?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찾고자 갈망하는 게 아닐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마음속에 항상 그러한 그런 질문이 있지 않나 싶어요. 모든 사람의 그런.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대.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이래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이대로 사는 것이 말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을 챙겨 먹고 이제 또 일도 하고 또 집에서 있는 사람은 가정의 일을 하고 또 그래서 보통 일 갔다 와서 집에 오면 뭐 합니까? 씻고 TV 보고 그리고 시간 되면 또 자고 또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아침 먹고 시작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파티에 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존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존재하고 있나요? 내가 사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는 것은 살아서 내가 뭐를 움직여가 이루어가면서 그거 존재한다 하면 이것도 존재해요. 여기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과제에 맞춰본다면 목적을 가지고 존재는 그냥 여기 내가 원하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저 일상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 내 삶에 따라 흘러가는 걸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뭔가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인가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정치인이나 혹은 스포츠 스타나 혹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인가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나는 더 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지? 많이 이뤘는데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이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도 없고 성취를 느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공허함이 밀려온대요.
그리고 또 다시 부담이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그게 계속해서 평생에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그런 압박감이 든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뭔가 그렇게 큰 프로젝트, 큰 성공을 내가 이루었는데 또 다시 이게 마치 어떤 이게 뭔가 그 안에서 충분한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가 이제 뭔가 의무감이 생겨지고 뭔가 다시 또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아는데 여전히 저 문제는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그 문제들이 자꾸 생겨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발견해 나면 또 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질문으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 나는 왜 살지? 언제 해보셨나요? 언제? 언제? 아, 자주 하셨어요? 아직 목적을 못 찾았어요. 네, 맞아요. 자주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나 빨리 하나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끝나고 집에 도서관에 끝나 공부하잖아요. 밤늦게까지 한국에는 도서관에 그러면 집에 오면 지나가는 제일 큰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거울 보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존재해야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막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종교적인 질문이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인간 본연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또 이번에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을 이렇게 그 교재를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이게 꽤 오래됐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책이 왜 저도 몇 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르쳐 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설교도 해봤고 그런데 왜 또다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또 하게 될까요? 그걸 저한테 제가 예.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밤에 잊어먹었겠지. 잊어먹었겠어. 네.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그것도 매일 읽으면 더 좋죠. 매일 읽으니까 성경처럼 매일 읽으면 좋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저희 책 보니까 그 성경책처럼 몇 번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거기에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흐름이 있구나. 달라지는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졌는데 왜 한 번 보면 됐지 왜 자꾸 읽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제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 오늘을 왜 살고 있지? 나는 오늘 왜 살아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가정주부예요. 그럼 가정주부를 보면은 내가 왜 오늘 이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난 이거 하라고 태어난 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냥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질문이나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이 항상 갖고 있는 질문들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을 같이 보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책이 41코스로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한 주씩 한 주씩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40주예요.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 80년을 살면은요, 우리가 80년 살면은 4160주라고, 60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40주 좀 더 투자해볼 만하죠. 물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투자해 왔지만,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주 한 주 우리 삶의 목적, 오늘 하루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삶은요, 얼마나 오래 살고 많은 일을 하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33년 정도 사셨는데, 그나마 사역한 건 몇 년이에요? 3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사역하신 거는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길게, 많은 일을 해야지 라기보다 짧더라도, 작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내 삶 가운데서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노트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나눠드릴까요? 맞습니다. 왜 똑똑하셔요, 역시. 네. 여기 펜도 제가 일부러 여기 하나 갖다 놨어요. 네, 펜이 여기 그랬습니다. 펜도 하나씩. 네, 목적이 있습니다. 예. 펜이 없으시면 펜을 하나 여기 가져가 주세요. 펜을 하나, 저만 없네, 펜이. 펜 하나만 저도 하나만 주세요. 잘 나오는 거 하나네, 전부. 네, 연필도 괜찮아요. 저 팬형에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는요,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을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 이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혹은 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답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 네, 내가 살아오는 방식,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비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써. 조금,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조금맣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네, 목적이 있어요. 네. 삶의 목적?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썼나? 나 같은 거 썼어. 왜 그렇지?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네, 몇 분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는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나눠주실 분? 올해 분. 네. 혹시 나눠주시면은. 네, 한번 그러면 우리 태연이사님 아니 뭐를 발표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찬양 받으시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있잖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나의 목적인데 있잖아. 그게 잘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또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딴분 들어. 양보하시고요. 또 양보를. 저는요, 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정과 목적에 따라 영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 영혼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기 줌에 있으신 분. 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할까요? 네, 좀 소리 좀 켜주세요. 요걸 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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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모든 수유물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시계도 사람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듯이 시계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살아갈 때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거를 정상 궤도로 다시 본인이 옮겨지는 역할이 바로 매일 성경을 읽고 정상 궤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상 궤도로 다시 옮겨놔 주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이 발표를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네, 굉장히. 저는 좀 부끄럽지만 많은 날들을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산다. 솔직히 목적을 생각한 적이 없고
그때그때 닥친 일에 그거 해결하느냐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걸 이렇게 배울 때만 하는 것 같아. 배울 때만 생각나고 평상시에는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생각 안 해요. 같은 게 아니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솔직한 마음들, 우리 많은 분들이 느끼는 마음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목적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것만 그게 하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 네. 우리가 생각 안 하면서도 목적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도 있잖아. 생활의 삶이 있잖아. 이제 그 네.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이. 네. 나는 목적을요.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네, 김정희 장로님 손을 드셨어요. 마지막에 네? 아니, 어, 조금 전에 김경희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소리만 들어서 그분 하시기 전에 제가 손을 들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두 분 하신 분이 굉장히 정답이고 정말 신앙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목적을 무슨 일을 작은 일을 할 때는 항상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생각해보니까 결혼 전까지는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님의 기쁨이 되는 거와 교수가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결혼 후에는 이제 두 딸들과 남편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포커스가 아니라 저의 포커스를 뒀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나의 맡겨진 학생들에게 조금씩 진도는 조금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인을 보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것이 저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버를 전부 해보면 저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네. 갖게 되네요. 네.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이덕주 권사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배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에서 저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는 65세, 김현정 장로는 67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순서대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서 책에서도 그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대학을 간 것도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을 가서 그 과목을 택한 거, 그 과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계셨고 또 김현정 장로를 남편으로 택해 주신 것도 그렇고 미국으로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그동안 40년을 지금 53년이 됐지만 40그때 말라 가기 전에 40년 동안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과테말라 선교를 위한 준비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하늘나라의 저희들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만 써보라 했던 것은요,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예, 우리 매번 참여하실 때마다 늘 들고 오시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새롭게 좀,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요런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 보시면서, 수정해 보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항상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 출발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 자신에게부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하냐, 내 자신에게? 여기 나의 행복.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고민의 출발을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민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내가 뭘 되기 원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내 목표는 뭐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뭐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뭐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이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도 혹은 자식들한테 너 진로를 얘기할 때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이거 아니에요? 너 뭐 하고 싶어? 그리고 너 뭘 잘하지? 그리고 아이가 이걸 잘하면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나요? 네. 잘못된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항상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서의 그 말씀처럼 욥기에 이런 말씀 있죠. 욥기서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네. 생명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다 뭐하라고 합니까?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MBTI 같은 거 다 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 MBTI가 한국에서는 다 유행이잖아요. 꽤 오래전부터. 그래서 너는 I야, 나는 E야, 너는 T야, 나는 F야, 이렇게 J야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자신을 아는 좋은 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더라고요. 나는 내가 J라는 거, 전 J가 아니지만, 저는 INFP, P거든요. J가 아니라 P인데,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나는 이제 이 삶을 의미있게 살겠어, 내 목적을 알겠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은요, 종종 되게 희귀한 물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지?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옆에 설명서 볼 때 알아요. 이 설명서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라고 알려줄 때,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발명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설명서, 감사하게 이게 설명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에서 출발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만물이 우리 삶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목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당신의 문제,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해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미안하고 아, 미안한 마음. 좀 죄스러운. 그래요? 저는 그 포함해서는 아, 네. 아니 그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보통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날 건데, 예.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쵸? 좀 막연해서. 좀 막연해요, 또.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컵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겠다. 라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클리어 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너가 뭔 일을 해야 해.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왠지 주체성을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왠지 뭔가 수동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든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까 막연하다는 것도 왜냐면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뭘 먹고 싶어 하면은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거나가 제일 많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뭘 잘해? 그러면 글쎄 난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우주 같은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더군다나 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한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보면 미궁으로 빠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제 만약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아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 바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기인데 아기 일도 보지 않고 나가서 그러면 그거는 좀 운치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우선 나한테 준 그 임무를 다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아멘. 네. 그렇죠. 맞아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임무, 내 가족, 내 자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함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충직이 충실하라. 네. 그것부터 시작.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살 거 다 살아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사역을 위해서 하는 게 참 쉽고 용이하지만 우선 자식을 교육시키는 사람한테서 그거 우선 섬겨가라.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은가. 예. 맞아요. 큰 챌린지가 돼요, 사실.
요즘에 사실 한국의 청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로마서 8장 6절에 그 말씀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반 성경, 개역 개정 말고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탁 트이고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은요, 성공하는 삶이 삶의 목적을 충족하는 삶인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건가요? 충족하는 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하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해보면 되지. 내가 성취를 못 하면 해봐서 되지. 끝도 공허해. 그 다음에 계속 네. 그러다 하는 거지. 똑같은 현상이 들어.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참 말을 많은데, 그러니까 성취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성취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성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지만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성취는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자기 개발서들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개발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죠. 꿈을 꿔라. 목표를 설정해.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해봐. 그리고 그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공유해. 그리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절대 포기하지 마. 그렇게 자기계발서가 주는 교훈대로 살아가면은요, 성공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성공한다고 해서, 근데 성경은요, 자기계발서는 좀 달라요. 성경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너가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는 걸 목적을 제시해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찾아요. 하나는요, 추리하는 방식이에요.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가 뭐죠? 가정하는 거. 예. 이치를 추측하는 예, 거. 추측해 보는 거죠. 예,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방식이죠. 추리예요. 아, 인생의 목적표 있어? 야, 이거야. 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좋은 지혜로운 답을 있을 줄 알고 일리노이의 그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무어헤드라는 교수가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와 작가와 학자들을 다 모았어요. 한 250명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답을 제시했다고 확신을 했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내가 스스로 한번 지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상하게 몇몇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는 절 아는 게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무어헤드 교수에게 편지를 썼대요. 당신이 답을 발견하면 나에게 좀 알려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방식이 뭘까요? 성경 속에 있죠. 계시.
계시.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보여주는 거? 네. 계시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에게 보여준 것.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랩탑 사용하는 법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가 가장 잘 사용하려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저는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네, 지혜로워요. 네, 맞아요. 만드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렇죠?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5가지로 정리해 본 것을 이제 우리 앞으로 배워볼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기도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개역개정이 찾아오셨는데 죄송해요. 이게 메시지 성경으로 돌려드려서.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대요. 그렇죠? 그리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의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볼 때 저는 되게 하찮아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네.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의 목적에 대한 3가지 통찰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목적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직업을 가질지 말지도 선택했고, 배우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말지도 선택했고, 내가 취미를 이걸 할지 낚시를 할지 뭐를 할지 내가 선택했잖아요. 많은 부분 내가 다 했는데, 그쵸?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목적 자체,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의 우리의 목적 자체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보시면서 그 큰 목적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그 목적이 그럼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주어진 그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 진짜 삶인지, 진정한 삶인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삶의 그 아름다운 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피조물,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